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과학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원리 때문에 바다의 밀물, 썰물 현상이 나타나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지상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어쩌면 과학의 발견이란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감추어진 원리를 하나씩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당대의 명의였던 알렉시스 캐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요.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는 특히 기도에 대해 의학적으로 강조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불신자였던 알렉시스 캐럴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에 결핵성 복막염 3기에 접어들어서 당시로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의학과 과학만을 굳게 믿어온 그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의사로서 모든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환자가 기도하는 엄숙한 노력에 의해 질병이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예를 많이 보아왔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우심과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그것들은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하나님의 뜻의 상관관계를 풀어보자면 철로와 기차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철로를 까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란 기차는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철로를 따라 앞으로 그리고 멀리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로를 많이 깔아놓으면 깔아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같은 연약하고 또 기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가 굳이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참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 좀 안 한다고 세상이 뒤바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정말 세상이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기도를 일주일만 안 하게 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돼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익한 기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조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때로는 기도의 법칙은 우주 안에서 최상위의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다른 법칙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이나 약물을 통해 병이 치료될 때는 서서히 아물며 치료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해 주심으로써 단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단번에 눈이 뜨게 해주셨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나 실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햇빛을 보면 매우 위험한데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기도를 통한 우리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그런 과학적인 법칙을 다 뛰어넘은 놀라운 치유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고 상담을 오래 받아도 치유가 더디고, 때로는 유사한 자극을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케이스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을 단번에 치유해 주셨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7 귀신이 역사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와 폭력의 상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막힌 인생, 버림받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은 우주의 최상위의 법칙이 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 안에서도 많은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법칙을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기도의 법칙들을 다루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법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2 가지 중요한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묻고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묻고 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묻고 풀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묵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쓴뿌리, 견관진, 상처, 또는 그것을 조정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또 나에게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용서나 사랑, 긍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과 지혜, 그리고 축복을 풀어서 흘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먼저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법칙 2번째는
기도는 여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더 쉽게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부가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묻고 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결코 묻거나 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정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묻고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철로를 깔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앞이 막막하여 답답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법칙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지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앞으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법칙,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수고로 철로를 많이 깔아놓아 하나님의 뜻을 실은 기차가 힘차게 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은 기차의 기적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